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33강 첫 번째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종교로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향남 지역에, 동탄 지역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언하는 시작이 되도록 자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셨던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현실 조건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과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교회가 너무 편협하다, 다른 종교도 너무너무 좋은 뜻이 있고 또 진실하고 착하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더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목사들도 막 사고 많이 치고 문제 일으키고 사기치는 사람 보니까 장로 권사 집사들이고 이러던데, 그게 맞냐 이제 이렇게 되묻는 분이 계신데, 이상하게 믿는 분들 말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유일한지 그걸 이제 깨달으면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 자체가 창녀, 음녀와 같은 고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되게 똑똑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가장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네 아내를 삼으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하고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를 삼아라 그래야 될 건데, 가장 음란한, 지금으로 말하면 사창가에 가가지고 가장 이렇게 막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삼으랍니다. 그리고 자녀 3명의 이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자, 저주받아서 망한 이름,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름을 3명에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호세아가요, 참 대단하죠.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호세아야, 네 아내가 그렇게 음란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막 자고, 심지어 호세아의 새 2남 1녀인데 그 새 자녀가 호세아의 아들인지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워낙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네 아내가 그렇게 음란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느냐,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주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음란 타락 우상 아예 다른 종교를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어릴 때부터 아마 호세아의 세 자녀들은 계속 물었을 겁니다. 이름이 너무 이상한 이름을 받았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말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월호가 이렇게 깔아앉았을 때 부모님들이 되게 통곡했던 항구가 팽목항인데 이름을 장팽목 그런 거예요. 그럼 팽목 듣는 순간 그 아이들 죽어서 막 울부짖었던 그런 이름을 준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름이 장원수, 네 애 이름 철천지 원수야 이러면서 아예 버림받은 자, 막 그런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럼 자식들이 계속 아빠한테 물었겠죠. 아빠,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지었어요? 호세아는 말합니다. 내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고 망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최경성 성도님, 이유선 성도님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근데 이제 만나는 길이 내게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느냐 따라서 만나고 나면 이 감격과 감사가 또 달라집니다. 돈을 갖다가 10만 원을 소유하는 것과 10만 원을 사용하는 건 다릅니다.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쓰지 않으면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갖다가 잘 사용해서 음식도 사 먹고 저축도 하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좋아. 예를 들어 호진이한테 호진아 엄마 따라해봐. 아빠 좋아. 아빠 좋아. 호진이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외웠어요. 호진아 아빠가 어떻다고? 아빠 좋아. 근데 호진이는 지금 아빠가 좋다라고 가르쳐 준 걸 외운 거지. 아빠가 왜 좋아? 몰라 그래요. 아빠가 왜 좋은데 그럼 몰라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 근데 아빠가 업어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목욕탕 가가지고 때도 벗겨주고 호진이가 좋아하는 걸 막 해주니까 아빠가 왜 줘? 아빠는 나랑 목욕탕도 가지 장난감도 사주지 맛있는 거 사주지 옷도 사주지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좋아. 그래야 좋다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 끝냈어요. 그거는 외운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그거 외운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이 지금 나의 허물 때문이래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이 지금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은 게 나의 죄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된 거래요. 그게 딱 믿어지면 야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담당했을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은혜고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가는 만큼 이게 풍성해지고 믿어지고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은 응답받으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핍박과 시험과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거기서 항상 기뻐했어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하나님이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래요.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을 때 출애굽하도록 10번의 재앙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응답한 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더 큰 눈으로 보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까지 하나님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어려움과 공격이 와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정금같이 금을 갖다가 할 때 계속 불에다가 온도를 높일수록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나중에는 순금 99.99999%의 순전한 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을 섞여 있는 믿음, 뭐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응답 안 오면 하나님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도 어떠한 질병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석과 같이 받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응답 주셨거든요. 욥에게도 이유 없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처음에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사탄이 딱 와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하는 좀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야, 너 욥 아냐? 다른 말로 야, 최경선 아냐? 아이고 알지요. 야, 그 얼마나 나를 잘생기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냐? 에이,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니까 그렇지요. 아마 어려움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할 겁니다. 아예 아니다. 나는 욥을 믿는다. 그러면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욥의 재산을 갖다가 싹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아예 온몸에는 질병이 와가지고 막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막 살을 긁어야 될 정도로 심지어 아내까지 와가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를 퍼부어요. 욥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까지 와서 우연하게 네가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을 거다. 회개해라. 근데 욥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어려움과 고통이 어떤 인과응보적인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영광받기 위해서 시험이란 단어는 영어로 2개 단어가 있습니다. temptation과 테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사탄이나 마귀, 귀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거는 아이들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실력을 향상시키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용사의 믿음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막 우는 거야. 왜 하나님 내게 어려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향남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건데, 다른 걸로 돌려보면 너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두 분이 호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호진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질병을 줬다, 어려움을 줬다는 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런 질병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감기 걸린 사람한테 할 말이 많죠. 감기 가지고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병 걸려서 수술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점점 또 이게 단순한 나의 질병이 아니라 어떤 호세아의 가정이 어려움이 온 것처럼 내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가정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파괴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고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1번 보시면 1번 전에 서론 3줄을 우리 최경선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물을 떠난 물고기는 그 즉시 모든 문제를 겪다가 죽게 됩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만 행복하며 뿌리 뽑힌 나무는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나무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이제 제가 복음 전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건데요. 너무 쉬우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빨리 물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물고기 혼자 힘으로는 물로 돌아올 수가 없고,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혔다면 자기 힘으로 뿌리를 다시 내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물고기를 들어서 물에다가 넣어주고 뽑힌 뿌리를 누군가가 심어줘야 되듯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느냐에 대한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라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종류 사람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잠자는 사람과 식물인간과 죽은 사람. 이번에 27년 만인가 외국에서 엄마가 깨어나고 아들 이름을 부르고 깨어났답니다. 대단하죠. 27년 동안 간병을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27년 만에 깨어났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영혼도 이 사람 속에 있고 의식도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을 때 흔들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물인간, 코마 상태로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럼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숨도 쉬고 맥박도 뛰고 호흡기 대주고 영양분 공급하면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직 이 사람 몸속에 있고 의식만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들어있는 식물인간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대로 두면 죽은 사람은 썩기 시작해요. 3일 만에. 아무 외력을 가하지 않아도. 왜?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는 사람 죽을 때 옆에 참 많이 있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죽는 것과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죽는 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막 귀신 잡으러 왔다고 불신자들 막 진짜 막 시달리고 똥오줌 싸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보면 진짜 애들 다 내보냅니다. 아이고, 부모가 죽는 거 자식들이 슬퍼할까봐 정 떼고 가려고 저러시는 답다 하는데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다른 말로 말하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줘보세요. 똑같은 스마트폰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매장에서 파는 거고 이거는 제가 매장에서 사서 전화국에 등록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이거 두 개 차이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능은 똑같은데 한 가지만, 이건 전화가 되고 이건 전화가 되지 않아요.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 차이는 뭐냐? 불신자는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자기 자신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다 하나님이 언어를 섞었기 때문에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몽고 알타이 여족으로 한국에 왔고 백제를 통해 일본에 가서 흩어진 것이지, 원래 우리나라는 뭐 당군을 믿었고 뭐 인도는 불교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단절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간이 찾다가 만들어내는 게 우상숭배고 종교입니다. 우상숭배나 종교가 응답이 없다면 안 믿었겠지만 짐승에다가 기도하고 하늘이나 달이나 나무나 바다에 신을 두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니까 자꾸 그게 종교화되고 발전화되어서 결국은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문제 오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치병이 오면서 결국 자녀들에게 이 저주장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강신종 집사님과 손희선 집사님, 우리 아버님 되시는 강경섭 우리 어르신, 어머님을 영접해서 못하신 이유가 뭐냐? 평생 그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는 그 시제라고는 그 기와집이 옆에 바로 있고 평생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셔가지고 막 자살 시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신종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이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누군가 봤더니 옆집 아저씨가 무슨 전기세 수도세하고 1,000원짜리 갖고 영접기도 딱 못하게 방해를 놓고, 그러니까 아버님 일어나서 그 받으러 나가버려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손희선 집사님 모시고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물으니까 막 얼굴이 이러시더니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면서요. 그 말이 저도 되게 오래 가고 있어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은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아버님, 자격은 저도 없습니다.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너무너무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는 한 번도 교회 나간 적도 없고 성경 읽은 적도 없지만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무속인들도 스님들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못하겠대요. 그래 나가시더라고요. 되게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저분이, 그 말은 꼭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널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 쳐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목수인 네가 뭘 안다고 그물 내리라고 그래. 속으로는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것도 다 정리가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막 똑같으면 식당 마감도 하고 청소 다 하고 있는데 밥 한 그릇 달라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건데 가가지고 그물 내렸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내릴 때 물고기 한 마리도 그물 속으로 안 들어가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내리자마자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물고기를 모아 넣은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걸 끌고 떡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입으로만 하고 따라했는데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꼭 자격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인정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불신자들이 왜 예배가 될 수 없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나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아서
동식물,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라는 말은 동물들의 권위, 소유권 자체도 사실 아담에게 다 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이유선 성도님이 모든 너무너무 좋은 장난감 세트를 사가지고 호진아 이거 다 네 거야, 네 하면 돼 하고 싹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 맡겨준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나머지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과실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그거는 네 마음대로 먹되 이것만, 즉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뭐냐, 나는 창조주, 너는 내 앞에서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앞에서는 인간이 창조주의 권위를 받은 대리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아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왜 지금 오늘날 인간은 너무나 많은 수많은 불행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질병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미국에도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자살, 정신병, 마약, 에이즈, 특히 이번에도 해운대 갔더니 길거리 바로 옆에 트랜스젠더 바라고 딱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여자가 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들을 사랑합니다. 좋다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 받으면 회복됩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래도, 그럼 여자가 남자로 수술했으면 예수님 구주로 인정하면 다시 여자 몸으로 바꿔야 됩니까? 또 막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건 뭐 자기의 결단 따라서 가면 되겠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모 연예인 여자분 최초의 그 텔레비전에 나왔던, 근데 그때 최초의 광고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물을 갖다 꿀꺽 먹었는데 남자들은 여기 튀어나왔는데 이 여자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점 막 이런 거. 근데 그분이 막 술을 먹으면 남자인데 여자로 이렇게 수술을 했다는데 막 남자 목소리를 낸대요. 와, 막 그 보면서 제가 진짜 마음 아프더라. 제가 외국 유럽에서도 복음 전하고 막 찬양전도 하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말했지만 게이들이 저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빵빵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자꾸 나한테 달려가지고 막 친한 척하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씀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좋아 보이는가 봐. 보니까 게이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최근에 일어난 2019년 현상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천사들을 갖다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그 예쁘게 생긴 남자들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몰려들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냐? 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또 더 안타까운 거는 남자가, 태국 같은 데는 남자를 여자로 수술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웬만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예뻐요. 좀 웃기죠? 이 막 수술이 발전돼가지고 얼마나 변질돼 가는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물을 떠나는 것처럼, 나무가 스스로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지가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 문제 배경에는 사탄이란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왜 먹었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믿고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범죄한 인간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뱀 속에 들어간 사탄 문제, 말씀을 어긴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모든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3번에 보니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됐어요. 호진이가 만약에 아빠 엄마를 떠나서 혼자 저 이상한
뭐랄까 도시에 버려졌다. 그럼 모든 게 문제죠. 걸어 다녀도 문제고, 젖먹이가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문제가 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를 놓는 것도 고통이 됐고 가정에 큰 문제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가정 문제가 없고,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녀 문제까지 와버리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됐고, 환경이 저주를 받아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왔습니다. 땅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갖다가 내는 저주가 오게 되고 수많은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호진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호진이의 얼굴 생김새, 말투, 좋아하는 음식 성향은 두 분하고 딱 겹쳐서 가게 돼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격도 좀 가게 돼 있다니까요. 기질도 가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 부부가 결혼해가 자식을 놓으면 진짜 운동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음악을 좋아하는 부부들이 결혼하니까 아이가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요.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괴팍했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왔었다, 마음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내가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질병이 함께 전달이 안 되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결혼만 하면 계속 40 못 넘기고 죽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계속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계속 자살하는 집안이 있고, 이게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가 없었어요. 완전한 행복의 조건은 있었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사탄이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부산의 어떤 아주머니가 17층인가 갓난아기 놓고 우울증이 와가 4살짜리 아들 이쪽으로 던져버리고 갓난아기 이쪽으로 던 자기도 뛰어내려서 죽고, 얼마 전에 진주에 불질러 놓고 뭐 임금 안 줬다고, 임금 체불했다고 열받은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지. 왜 아파트에 자기 집에 불질러가 불이야 하고 뛰어내는가, 칼로 5명인가 죽이고 또 막 10명 정도가 다쳤거든요. 지금은 요즘 보니까 심각한 정신 문제, 심각한 우울증, 심각한 영적 문제, 이걸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원래 우리는 영적 문제 있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정신 문제 속에 시달리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우울증 오고 그렇게 막 시달리게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살게 안 했다니까요. 영도에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영도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카톡 가지고 조건 만남회가 40대, 50대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조건 만남회가 20만 원, 3년, 그거 지금 막 벌고 있어요. 지금 완전 시대가 완전히 악해져 버렸어요. 너무.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무너졌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사탄이 생각과 영혼을 장악해버리면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보험 들여놓고 아예 차 사고 내가 죽여버리고, 지금 있을 수 없는 저주재앙들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고통당하다가 자기도 죽고, 이게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살했는데 아들도 그러고 손자도 그러고, 이 땅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많은,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저주 팔자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중요한 시험 때나 뭐 할 때 되면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 쓰고 점치고 얼마나 이상한 짓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거기에 영향력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랬고,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경을 외워도 구원 못 받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모세 오경을 외웠고 일주일에 11조 감사 철저히 했고 예배 철저히 하고 금식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하나만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압니다.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되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말이고, 이분만이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이 될 수 있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지만 이들은 다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 성령을 부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하는 선지자요,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해결, 반복적인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요,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골리앗은 이겼지만 사탄은 이길 수가 없고 다 실수한 겁니다. 참된 왕이 와야 돼요. 참된 제사장이 와야 돼요. 참된 선지자가 와야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은 성령 부음입니다. 그럼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외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100% 사람으로 왔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정령 죽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100% 예수는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어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렸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케 된 겁니다. 다시 다 죽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썩지 않는 몸으로 지금까지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보좌에 계신데 성령으로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한 번의 제사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을 잡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시며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고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요, 우리를 공격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뭘 믿느냐?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보고 영접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공덕과 선행과 헌금과 열정을 쌓아서 구원받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종교입니다. 그럼 불교 논리도 그렇다니까요. 막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막 공덕을 쌓아서 올라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서 올라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은 거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갔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절대적인 행복이 회복되게 만듭니다.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말은 보통은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 생기면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핍박, 시험, 환난,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고 성공하면 좋고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그거는 이 땅에서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인 겁니다. 그래서 더 받을 게 사실 없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용광로 속에 불에 털도 끓인 냄새도 안 나도록 보호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사자의 입을 봉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다면 홍해를 갈랐던 그분이 계시는 게 맞다면 두렵지 않아지게 됩니다. 또 평안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까 난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수고하신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내게 주세요. 아멘. 현실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문제가 더 많아져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핍박, 시험, 환난이 나중에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기도를 같이 또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고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키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며 우리 가문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남은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최경선 성도님, 이유선 성도님, 호진이 귀한 가정에 우리 손혜선 집사님, 또 최순식 안수 집사님과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복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셔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았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향남 이 지역에 이 아파트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복음이 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라는 직분 속에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심을 모르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 향남 지역에서도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운동과 지속적인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손혜선 집사님께서 동탄에서 이 향남까지 와서 함께 말씀운동을 하게 됩니다. 함께 서로가 더욱더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어지며 예수가 그리스도란 비밀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하신 최순식 안수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가정 가문에 자자손손이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와 응답들이 넘쳐나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축 국가를 살리는 가장 최고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를 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최경선 성도님, 이유선 성도님, 호진이와 최순식 안수 집사님, 손희선 집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